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자 우리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 가운데 그저 바라만 보시고 그저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눈물의 현장에 또 고통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돼요. 14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물어봤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로 나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면요, 이 장소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름에서 여러분 혹시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헤롯의 빌립의 아들이 갈릴리 지방의 본인의 이름하고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 이름을 합쳐가지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지명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랴를 쓰려 그러면요, 이게 아무 도시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을 쓰려 그러면 이 도시 한가운데 이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 신상을 세우는 그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 신상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본래 이름은요, 이 그 파네아스라는 판이라는 헬라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파네아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곳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더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마디로 어떤 도시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 거기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온갖 우상들의 그 신전이 가득했는데, 이 바알 신을 비롯한 이 파네아스 신전이 한 14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사람들,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 사람들은 그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선지자 그룹입니다. 선지자 그룹.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니 물어볼 때 이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요,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바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능력과 기적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선지자는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 이 질문이 됐다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앞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는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내가 부족할 때마다 능력으로 내 삶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과 기적의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인식이 되느냐? 가능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란 도시 자체가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는 돈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권력이 힘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식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일 수 있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들 때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즉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부족할 때마다 나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시대는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도 자칫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 고백처럼 그저 예레미야나 그 엘리야처럼 그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요, 예수가 아니라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아니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병든 거 좋은 의사 만나면요 병 고쳐요. 여러분요, 돈 벌고 싶으면요 사업 아이템 잘만 선택하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없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잘못된 고백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필요로 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고백, 그저 필요나 채워주고 어려울 때나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들 때나 낫게 하는 이런 대답에 예수님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묻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그냥 너희들 필요한 거나 채워주고, 너희들 병 나았을 때 병나 낫게 해주고, 너희들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저 내 이름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사람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그 말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오늘 너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신앙의 지침이 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캐톨릭과 기독교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거 밑줄 그어보세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스도.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예수라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가와야 돼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오늘 본문도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그 이름은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이런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우리 보통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예수 그리스도는 합쳐진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란 말은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써보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의 뜻이 뭐냐?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고 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이 더라는, 이 영어 보면 정관사 더라는 게 있거든요. 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관사 더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님께서 흡족한 이유가 있는데, 더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쓸 때 정관사 더를 쓰게 되면요,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이 왕의 임관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겼습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의 첫 번째 짠 순수한 기름을요, 왕이 될 때는 거기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이에요, 왕.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냐면요, 당신은 그 많은 왕 중에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 중에 한 명의 왕이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 당신은 특별한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님이 기뻐했냐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겠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누가 왕이에요? 가이사라가 왕이에요. 가이사라가 왕.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예요. 황제가 진짜 왕이에요. 거기서는요, 황제 외에 다른 왕이라고 왕을 말하면 죽임을 면치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가 왕인 도시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왜 위대하냐면, 아닙니다. 가이사라는 그냥 왕 중의 왕이고 당신은 그 왕 중에 특별한 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 흡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왕이 뭡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권력입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내면에 왕이 있을 겁니다. 섬기는 거, 왕을 섬기는 게 있을 거예요.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모든 게 여러분에게 왕이 되지만 그 왕 중에 왕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나는 그분에 따르는 자입니다. 더 크라이스트, 그 고백하는 그것이 위대한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왕인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왕인 이 시대 속에서, 권력이 왕인 이 시대 속에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다가와요. 왕따를 당합니다. 비아냥 거릴 겁니다. 그러나 손해를 각오하고 왕따를 각오하고 나는 당신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 더 드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면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리스 신 파네아스가 지배하는 신의 도시예요. 이 파네아스라는 신이 지배하는 도시인데, 이 파네아스, 판이라는 신은요 어떤 신이냐?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 파네아스가 지배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도시의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 베드로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여기에 있는데 다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헛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당신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에게 중요한 고백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주님께서 이 고백을 흡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분 계시니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고백이 왜 위대하면요, 제가 일전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할 때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요즘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고백 중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 고백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요, 거기 보면은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 밑줄 그어보세요. 살아계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지금 황제의 도시의 판의 신도 죽은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 되느냐?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모태신앙으로 되시는 분들일수록 뭐가 부족하냐면요, 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늘상 자기 삶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오래 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근거림이 여러분 사라져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도 그냥 맹숭맹숭 드립니다.
교회 올 때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메시아가 메시아 되려 그러면요, 그분이 기름 부는 왕이 되려 그러면요, 우리들의 오늘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되게 버리신다면 오늘 여러분 고백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황제가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 울산에서 고백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모든 게 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전화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걸 꿈꿉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세상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요, 야, 너처럼 다닐 거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니? 야, 너처럼 다닐 거면 내가 교회를 그래서 안 다닌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남들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남들 한숨 쉴 때 똑같이 한숨 쉬고,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요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